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은혜입니다. 오늘날 인류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에버하르트 융엘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어휘 자체가 오늘날 낯설어지고 의미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탄식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날 인류는 초월적이고 궁극적인 차원, 그 차원을 시야에서 놓쳐버린 세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인류는 1차원적인 쾌락과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지요. 사실은 현대인만 그렇게 산 것은 아니에요. 고대로부터 계속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고대로부터 인류의 공통된 그 모습에 대하여서 그것이 바로 죄이고 그것이 바로 인류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이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비판해 왔죠. 인류가 성경의 비판이 있지 않더라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1차원적인 삶을 쾌락과 안위를 위하여서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뭔가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게 뭔가 심각한 난관에 부딪혀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느껴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록을 남겨왔습니다. 인류가 그런 존재거든요.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해 왔는데 오늘날 현대는 어떠냐? 현대는 과학기술의 시대이고 물질 문명이 인류의 역사에서 정말 최고조로 달한 그런 세대죠. 그래서 물질 문명의 발전을 통해서 자신들의 일차원적인 쾌락 추구, 또 안위 추구, 이런 삶의 방식을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 같아. 우리가 이루어 놓은 업적을 봐봐. 우주를 날아다니잖아. 우주에 가보니 신은 없대? 초월적인 그런 차원이 어딨어? 궁극적인 차원 같은 건 없나 봐. 우리가 최고인가 봐. 라고 생각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최소한 20세기에 이제 실존주의라든지 비판 이론가들이라든지 이제 이런 그 철학자들은 이분들이 비록 신을 부정할지언정 그런 삶이 위험하다. 1차원적인 그러한 삶의 방식은 대단히 위험하고 인간이 이 전체 그 문명의 하나의 부품으로 전락해버리는 위험한 행위다. 이런 것을 경고했었던 바 있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21세기 현대에 와서는요, 이런 우리 삶의 모습에 대한 그 경종을 울리는 목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있고 이 삶이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자꾸 시야에서 놓쳐버리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자꾸 부정하는 또 하나님을 부정하는 노골적인 무신론이 유행하는 시대가 됐죠. 이름하여 전투적인 무신론, 신무신론자들이 득세하고 대두하는 서구 사회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2008년 말부터 2009년 정도에 진행이 됐었던 리차드 도킨스가 전투적인 신무신론자 중에 으뜸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영국 버스에다가 광고를 했어요. 이 도킨스가 영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나라에 버스에다가 한 800여 대 되는 데에다가 광고를 했대요. 뭐라고 광고를 했냐 하면은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걱정 말고 인생을 즐겨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무신론 캠페인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무신론자잖아요. 그래서 무신론자를 무신론자라고 하는데 무신론자가 어감이 안 좋다는 거죠. 어감이 안 좋으니까 우리를 무신론자라고 부르지 말아다오. 인문주의자, 인본주의자라고 불러다오. 아니 그것조차 뭔가 어감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를 브라이트라고 불러다오. 브라이트가 뭐예요? 브라이트? 세제 이름인가요? 똑똑한 자, 브라이트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브라이트라고 불러달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한 자는요, 자신이 제일 똑똑한 줄 알아요. 자기들보다 그 이상으로 열심히 살고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널려 있지만 미련한 자들은 자신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태만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상황임에도 그것을 자신들의 이야기가 가장 권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서구 무신론 이 리차드 도킨스가 그 God Delusion이라고 하는 책을 썼죠. 근데 그거를 보면은 이제 우리 같은 목회자들이 볼 때에는 이게 너무 논리의 비약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를 그 저명한 진화생물학자가 이런 말을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제 탄식을 하면서 보게 되는 장면이 많다는 것이죠. 무신론이 무엇이냐? 인간이 과학 발전을 많이 해서 인간이 그만큼 계몽되었기 때문에 무신론이 유행하고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것이냐? 그런 것 같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사회적인 쇠퇴와 와해를 의미하지 않느냐?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반문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21세기에 다다르기까지 서구 사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사회인 줄 알았어요.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그 나라들과 그 사회들이 제일 발전된 사회이고 그 나머지 비서구권 사회들은 유럽이나 미국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그런 사회인 줄 알았어요. 근데 21세기 특히 2020년대가 되고 보니까 어때요? 이 사람들의 허상이 하나둘씩 우리가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시민의식, 시민질서, 사회적인 그 에토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시민의식 이런 문제에 있어서 생각보다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미개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죠. 사회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코로나 때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미개했습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무책임한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까? 사회 질서가 퇴보했고 덕성이 퇴보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미국이 참 정직한 사회였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들려왔어요. 미국에서 뭐 가방을 놓고 어디론가 갔는데 가방을 내가 잃어버렸는데 그 가방을 어떻게 하면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 교포분이 가서 물어봤더니 거기 한번 원래 있던 자리에 가보라고, 거기 그대로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부터 먼저 가보라고. 가봤더니 어때요? 아무도 손을 안 대고 그대로 있더라는 것이에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실제로 있죠. 우리나라에서 뭐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안 없어지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미국의 50년대, 60년대, 70년대의 그 사회, 기풍, 덕성 이런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 정도의 덕성이 되었고 그거보다 어떻게 보면 좀 나았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도 보이는 그런 사회였는데 오늘날 미국이 그래요? 오늘날 미국이 그런 덕성과 질서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사회적인 책임감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미국이나 유럽 사회가
무신론이 잠식해 들어가고 사회적으로 공통적으로 우리가 함께 받아들일 수가 있는 정신적인 기초에 대해서 사람들이 점점 무관심해지고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우리의 정신적인 기초이자 근본이자 지향점을 잃어버린 그 까닭이 아닌가. 얼마나 우매하고 어리석은 사회의 모습이 되었는가. 20세기의 서구인들이요, 서구 문명은 이제 쇠퇴했구나. 슈팽글러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서구인들이 자기들의 문명의 쇠퇴를 걱정하고 예견을 했을 20세기에도 지금 이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지금 현재는 왜 그러냐? 사람들이 신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특히 서구 사회, 미국 사회가 점점 이와 같은 모습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 질서도 쇠퇴하고 덕성도 쇠퇴하고 정말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고 깨춤추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과 초월적인 차원을 부정하면은 개인이나 공동체나 인류 전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의미 기반이 붕괴해 버립니다. 오늘날 그것을 무신론의 확산과 더불어서 신을 잃어버린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현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 내가 무신론자야, 그러니까 난 똑똑해,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이 은혜라고 받아들이는 거기에 우리 인류의 희망이 있어요. 우리 무신론 문제는 굉장히 이야기할 그 거리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한번 우리가 특강이나 뭐 그런 형식으로 다시 한번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고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인류의 희망이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 사랑, 소망, 이 희망을 이야기를 할 때, 소망을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이 항상 어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것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인류의 희망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요.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거꾸로 말씀드리면 거룩하신 자를 모르는 건 뭐예요? 우매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의 근본에서 떠났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아는 것이 은혜로구나, 이것이 나에게 귀하구나, 이것을 깨달아 안다는 것은요, 이것은 내가 내 능력으로 그냥 저절로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와 총명, 지혜와 계시를 주시는 성령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인류의 마음에 있는 그 눈을, 시만을 열어주시죠. 우리 인류의 마음, 우리 개개인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둔하여져 있는데 그 마음의 눈을, 시만을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내 이성과 내 경험과 내 논리를 과신하면 안 됩니다. 서구 사회가 자꾸 무신론으로 빠져들어서 허우적대는 이유가 자기 이성과 경험을 과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능력과 지적 역량을 굉장히 확신하는 나머지 이제까지 모든 것들은 캐캐묵은 구석기 시대 얘기야라고 함부로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과 경험을 그렇게 너무 과신하지 않는 것이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좋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의 경험을 위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요, 나는 당연히 하나님을 안다고 과신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교만이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믿는 자의 복에 대하여서 송영을 이미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서 뭘 말씀합니까? 17절에 하나님 알기를 위하여서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에베소 성도들, 그렇게 믿음으로 칭송이 자자했던 그 성도들에게조차 하나님을 알기를 위하여서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서 간구해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내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교회에서 하는 얘기, 내가 그 언어들을 다 아는 것 같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알아. 맞습니까? 아니죠. 인격적으로 만나 뵙지 못하고 내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아는 그 알미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껍데기만 앉아있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관해서 진정 깨달아 아는데 우리가 현세의 희망이 있어요. 우리 서구사회 얘기했죠. 현세의 희망이 있어요. 내세에도 참된 희망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면은 이게 그냥 단순히 암기사항처럼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정보를 확장하는 것인 것처럼 오해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치 부부가 서로 한 입을 쓰고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동고동락하고 그러면서 함께 늙어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아는 지식이 있잖아요. 이 지식은 우리가 함부로 정보화하고 수치화하지 못해요. 그거는 그 부부 당사자 둘만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두 사람에 대하여서 누가 얘기한들, 그 부부 사이의 일을 누가 알아요? 그건 부부만의 비밀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그렇게 친밀한, 내밀한 그 비밀이 있느냐? 비밀이 없으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관습적이고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냥 이 자리에서 있다가 뜨뜻하게 그 교회 의자나 한번 데우고 한 50분 데우고 간다. 그게 기독교인입니까? 처치 고어일 수는 있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냐?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예요. 내가 어떤 복을 누리고 있으며 어떤 가능성을 받았으며 어떤 믿음의 희망이 있느냐? 이걸 모르는데 무슨 기독교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뵌 경험이 없는데 무슨 기독교인입니까? 관습적으로, 문화적으로 기독교인이지. 독일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김성민 목사님하고 저하고 독일 교회의 날 에큐메니셔 키르시엔타크라고 하는 그 교회 행사가 있습니다. 대단한 교회 행사인데 국가적인 행사죠. 거기 가서 이제 독일 사회를 이렇게 둘러볼 며칠이지만 이제 둘러볼 기회가 있었어요. 이제 저희 부부는 그때 독일 유학을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여기 오겠구나 하고 이제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제가 아파버리는 바람에 이제 다 그게 안 됐는데 그때 독일 사회를 잠깐 보고 독일에서 나온 이제 신문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야, 이분들의 사고방식이나 행동방식이 정말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답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유아 세례 받고 평생을 교회 생활한 사람도 보면은 기독교인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 처치고어인데 그 핵심에 기독교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 너무 많아요. 그 핵심에는 여전히 무속신앙에 빠져 있고 여전히 유교, 이 한국인의 정신세계가 그래요. 유교가 더 많이 있고 불교도 있고 절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불교적인 정신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유교하고도 관계가 없고 불교하고도 관계가 없는데 또 무속신앙하고 관계가 있네. 점집에 한 번도 안 가봤어도 한국인의 정신세계거든요. 근데 독일 사람들은 보니까 그 기독교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면면하게 지속이 되어 있어서 막 기독교 신앙 때문에 전쟁도 해봤고 별일이 다 있었잖아요. 신성 로마 제국 때 막
세계 중심이라고 자처도 해봤고 이런 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면면이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경험되고 축적된 자연스럽게 녹아나오는 그 그리스도인적인 삶.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서구 그리스도교가 쇠퇴하고 있는 그 핵심에는 서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복을 자기 것으로 매 세대 새롭게 만들어 나가질 못했어요. 아무리 지혜의 보고가 널리 쌓여 있으면 뭐예요? 이것이 귀한 줄 알고 그것을 재발견해야지. 이것이 내 거예요 라고 주장을 해야 내게 되지. 안 그렇겠어요? 서구 신학자들이 남겨놓은 그 지혜의 보고를 이제 우리 같은 목회자들은 지금도 열심히 보거든요.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정말 지혜롭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데까지 묵상을 하고 생각이 미칠 수가 있었을까? 정말 수천 년의 지혜가 쌓이고 녹아들고 축적된 그 결과물들이에요. 그게 우습다고요? 그게 껍데기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을 매 세대에 새롭게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했어요. 내가 무엇을 믿는지, 지금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것이 무엇인지, 어떤 복인지 몰라요. 지금 현대의 독일인들이 모르고, 영국인들이 모르고, 프랑스인들이 몰라요. 우리가 가서 선교를 해줘야 될 처지로 뒤바뀌어 버리고 말았다. 그것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2000년대가 오기 전까지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그 폭발적인 교회 성장을 이루었죠. 세계 교회사에 기록될 교회 성장이라고들 얘기했죠. 그리고 우리가 그때 불렀던 찬송이며 그때 얘기했던 교리 체계며 이 모든 것들을 금과 옥조처럼 여기고 있어요. 그때 부르짖었던 반공주의가 오늘날도 계속 울려 퍼지고 있고요. 한 세대를 한 형태의 기독교가 풍미했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을 보장합니까? 그것이 진리라고, 만고불면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줍니까? 우리가 불과 20, 30년 동안 누린 그 짧은 그 부흥의 시간을요, 유럽 교회는 천년을 넘게 누려왔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분들의 그 어마어마한 축적된 전통과 믿음의 유산 앞에서 함부로 나대선 안 되겠죠. 그분들이 그게 우스운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뭐 교회가 술집으로 된다고 해서 우습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유산을 새롭게 발견하고 전유하지 못하면요, 우리도 똑같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근데 그 작업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정말 무엇을 믿는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어떤 하나님인지 성경을 보고, 성령과 더불어 성경을 보고 다시 재발견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시는지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통찰로 새롭게 성찰하지 않으면은 그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건 선배들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기도 하죠. 어떤 교회는 열심히 활동하지 않기도 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열심히 활동하지 않아서 문제입니까? 열심히 활동해서 문제입니까? 요새는 다 문제라고 그래요. 왜? 교인 수가 줄어드는 것 같으니까 다 문제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진정 무엇인지, 어떤 하나님인지 올바른 깨달음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야말로 우리 한국 교회, 우리 각자의 진정한 희망이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자,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은요, 힘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힘에 대하여서 3번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보십시오. 그의 힘 한번 나오죠. 그 다음에
힘의 위력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역사하심, 이것도 힘입니다. 원문을 보면 에네르기아거든요. 우리 에너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3번 힘에 대하여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그 본문의 번역, 그 우리말 번역이 이 힘이 3번 반복되는 것이 잘 보이지 않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을 보면은 힘이 3번 다르게 다른 방식으로 3번 반복이 된다. 이것을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암시하는 구절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삼위일체론이 뭐냐면은 동일한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서로 다른 3분이 인식된다. 서로 다른 3분을 보면은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 이것이 삼위일체론이거든요. 그래서 본문의 역사하심, 에네르기아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아마도 성령의 인치시는 사역을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인치시는 역사에 대해서 우리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위력, 원문을 보면 크라토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힘이에요. 힘인데 크라토스. 이것은 그리스도의 속량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닐까 짐작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스퀴스라고 이 힘이라고 되는데 이 힘이 이스퀴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영어로 표현을 하면 어빌리티쯤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빌리티쯤 얘기하는 것 같은데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예정을 여기에는 아마 대응을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력으로 또 에너지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죠. 근데 그 위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위력이고 어떤 능력입니까? 어떤 에너지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게 되는 가장 객관적이고 확실한 그 징표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은요, 근데 권력이 아니라 어떤 위세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모든 무력함과 허무가 십자가에서 나타난다고도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 세상의 무력함과 허무를 그냥 짊어지시고 인류를 대신해서 인류가 그 모든 죄와 악에 대한 그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께서 죽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모든 무력과 허무의 희생양 되신 예수님을 부활 생명으로 일으켜 주셨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사건에 계시된 힘은요, 이 세상의 위력이나 권력과는 뭔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약한 데서 강한 것이 하나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의 논리에 따라서 안다면, 또 자본주의 시대니까 자본주의의 논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은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겠죠. 어떤 하나님인지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인간의 무력과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그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약한 데서 강한 은혜의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그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올바르게 깨달아 아는 것, 여기에 바로 우리의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독교가 사실은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서 사고를 많이 쳤어요. 흑역사가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몰라서.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부르짖으셨던 그 중보기도가 사실은 기독교 2000년사에서 사고친 흑역사의 그 대명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중보기도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크게 그르침이 없어요.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있느냐? 기독교인이 위력을 가지고 권세를 부리고 위세를 부리고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분의 계시를 인격적으로 알아서 올바르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있는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희망은요, 교회가 아무리 2000년 세계사에서 혹은 한국 역사에서 많은 사고를 치고 문제가 많다라고 할지라도 이 희망은 여전히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으로 빛을 비추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십자가 복음이 여전히 증거되고 있고요. 교회를 통하여서 부활의 소망이 세상에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교회 공동체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이 정말 무엇을 얘기하는지 잘 모르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기로 그렇게 선택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온 세상을 향하여서 교회 공동체에서 여전히 그 은총의 광채가, 그 빛이 세상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믿는지, 어떤 복을 누리고 있는지, 도대체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모르고 있게 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모르고 있으니까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교회 와서 놀기도 하고 신앙생활이 껍데기가 되는 겁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 교회 와서 권력 다툼하고 정치 노름하고 이 안타까운 모습들이 그래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정말 진지하게 절실하게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받은 복과 은혜가 정말 무엇인지 올바르게 성찰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이 성찰하는 은혜, 이것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실 때 비로소 성찰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성령과 함께 우리의 성찰과 묵상이 깊어지고 풍성하게 될 때 우리 개개인에게, 우리 공동체에, 우리 사회에, 인류에게 정말 영원한 희망의 문턱을 넘어서 진정한 영광의 광채를 보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보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 영원한 희망의 문턱을 진정으로 넘어설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무신론이 횡행하고 인간에게 있는 여러 가지 의미와 그리고 보람의 기반들이 무너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다시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종교적인 껍데기로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정 인격적으로 만나 뵈며 십자가와 부활의 그 예수님의 얼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비추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 영광의 광채를 진정으로 보는 그와 같은 우리 개개인들,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영원한 문턱으로 넘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